오늘은 신앙의 유산 가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전에 TV 프로그램 중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TV쇼 진품 명품이라는 제목의 프로그램이 있었는데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들이, 의뢰인이 자기 집안에 있었던 골동품들을 가지고 와서 이게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를 묻고 이제 판별받는 시간들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말 진품인지 가품인지 의미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보는 건데요. 하루는 한 의뢰인이 한 문서를 가지고 왔습니다. 문서를 가지고 판별하실 분에게 이게 어떤 문서인지 알려주시고 이게 정말 어떤 가치가 있는지 질문을 했어요. 그래서 전문가가 이 문서를 받아보고 판별합니다. 이 글자, 한자로 쓰여 있는 이 글자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하나씩 설명해 주고 이 문서의 목적, 이게 무슨 문서인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1737년에 만들어진, 그때 추정될 수 있는 이 문서인데요. 알아보니까요, 집안에 가보라고 해서 받아온 이 의뢰인이 귀담아 듣고 있는데요, 보니까 노비문서랍니다. 노비문서를 가져와서 대대로 내려오는 우리의 선물이라고 이제 부모가 내려줬다고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봤더니 그럼 내가 노비인가? 우리 부모가 노비라서 이게 다 있는 건가 싶었는데, 당시에 노비문서는 주인이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함께 데리고 있었던 노비에 대한 문서 중에 하나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 이 문서가 그럼 가치가 있는가 보고 싶은 거예요. 이 노비가 우리 집에 있는 것도 아닌데 이 문서 하나만으로 어떤 가치가 있나 봤더니요, 사람들이 그때 패널들로 참여했던 분들이 가격을 매겨보는데요, 아마 한 500만 원 되지 않을까요? 이 의뢰인은 한 300만 원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판별해 주시는 분이 딱 얘기합니다. 꽝꽝꽝 1000만 원 이렇게 딱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딱 보는데요, 우리 집에는 노비 문서 없나? 내가 노비였을지언정 지금 내가 우리 가문이 그럴지언정 지금 이거 한 장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가보로 내려오는 물건, 뭔가 귀하기 때문에 이 가치가 있어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잖아요. 가보로 내려오는 이 물건이 정말 가치가 있는데, 여러분은 그런 가치 있는 것이 여러분 가정에는 한 가지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좀 있으신가요? 어떠신가요? 집안에 숨겨놓은 노비 문서가 있으시다면 이번에 한번 잘 꺼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는요, 각자 살아가면서 내 몸 건사하기 힘든 시간을 보내지만, 그러나 시간을 보내면서 적어도 나의 자녀에게는, 내 후대에게는 좀 더 편안한 삶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보물 같은 것들을 물려 내려줘요. 어떤 분들에게는 금가락지가 될 수 있고 비녀가 될 수 있고 이런 것들을 유산으로 물려주는데요. 여러분, 우리도 좋은 가보 같은 가정의 보물 같은 것들이 하나씩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의뢰인은 이게 집안의 가보라고 생각하고 가정의 보물이라고 생각하고 이 노비문서를 가져와서 판별을 받았는데, 여러분에게 만약 그런 것이 없다면 오늘 제가 하나 선물해 드릴게요. 더 좋은 걸로. 노비문서보다 더 가치 있는 문서를 하나 선물해 드릴 텐데요, 바로 성경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노비문서 하나도 1000만 원의 가치가 있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증명해 주는 책인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책입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보로 물려줄 만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경 말씀에 우리에게 그 마음을 묻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노비 문서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증서가 바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얘기를 듣고서 이 귀한 거 열어보면 안 돼,
조심히 보호해야 돼. 한 번도 함부로 열어봐서는 안 되고 밑줄 그어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으로 여러분 사시는 분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 가보가 되려면요, 이 보물이 되려면 여기 안에 담겨 있는 내용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내용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가보된 줄로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이 보물 같은 이 이야기를 성경에 기록하셔서 이 기록의 말씀이 누구 한 사람에게만 들려지고 끝나지 않고 이 이야기가 퍼져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갑오 같은, 이 신앙의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이 갑오 같은 주의 말씀을 전파하라고 말씀하세요. 사단의 노예가 되어 있고 어둠의 영에 눌려 있어서 자신의 신분을 깨닫지도 못하고 여전히 죄의 종로로 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너희들이 죄의 종이 아니며 하나님의 자녀임을 선포케 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의 말씀을 주셨고 이 말씀을 선포케 하시고 전파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송식을 한 것도 일본 땅의 그 어둠 가운데 주의 복음이 밝히 드러나길 바라면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 구절 함께 다시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이 보물 같은 말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보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맡겨주시고 이 말씀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오늘 명령하셨어요. 19절과 20절에 나온 명령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가라. 그래서 가서라고 해서 가라고 명령하시고요. 두 번째는 제자를 삼아라고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세례를 베풀라라고 명령하세요. 네 번째는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4가지 명령을 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더 이상 우리 집안에만 딱 모셔놓지 말고 이것을 사람들에게 전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4가지 명령이 있는데요, 이 4가지 명령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명령은 무엇일까요? 가라는 걸까요? 제자 삼으라는 걸까요? 세례 베풀라는 걸까요? 가르쳐 지키라는 걸까요? 네, 제가 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가라고 말씀하시고요, 제자 삼기 위해서 세례 베풀라고 하시고요, 제자 삼기 위해서 가르쳐 지키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 삼기 위해서 이 모든 일들을 해야 하고, 그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도록 초청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초청하시고 우리에게 그 일을 맡겨주신 거죠. 여러분,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첫 번째 명령으로, 지금 좀 전에 읽었던 19절, 20절 중에서 가장 첫 번째 명령으로 제자 삼기 위해서 첫 번째 해야 될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라라고 말씀하세요. 가라고. 가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라는 명령이 주님 안에서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그 일들을, 복음 전하는 일들을 성취해 나가기 시작하세요. 이 가라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부터 출발해서 나아가야 하는 거죠. 우리는 그 일에 순종하기 위해서 움직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선교의 사명들은 누군가가 전달해 줬기 때문에, 갔기 때문에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교회 공동체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죠. 누군가는 왔기 때문에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에게도 이 복음이 전해지고 이것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삶이 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가라고 했을 때 이 사명이 2000년 전에 시작돼서 오늘까지 이어지고 이것이 대를 이어져서 다른 지역에까지 펼쳐지기 위해서는 이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나만 믿지 않고 움직여가면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이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한 거라는 거죠. 우리나라 한국 역사상에서 기독교가 성장해 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이 교회를 통해서 한국 땅에 잘 뿌리 내려지게 되고 이 복음이 우리 교회, 우리나라의 성도들에게만 영향력이 있지 않고 이것이 다른 나라로 영향력을 끼치게 하는 이 과정에는 선교단체를 하나님 사용하셨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 90년대에 이 땅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면서 교회의 부흥과 선교의 부흥이 일어날 때 특별히 선교단체를 사용했는데 CCC라는 선교단체를 통해서 특별히 이 나라에 선교의 전략이 새롭게 세워졌어요. 그게 뭐냐면 단기 선교입니다. 없었던 단기 선교가요, 선교단체를 통해서 청년들이 모이기 시작했고 헌신하기 시작하면서 여름 한철 가운데 때를 정해서 중국으로 그리고 다른 나라로 동남아권으로 지금 사람들이 모여서 한꺼번에 움직여서 한 나라를 복음화 시켜보자 라고 마음이 결단하고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이 운동이 선교단체에서 시작되었지만 이 운동이 개교회까지 흘러가게 돼서 지금은 대부분의 교회에서는 여름에 단기 선교, 겨울에 단기 선교 이렇게 출발하고 다녀오는 일들이 일반화가 되어서 정착되었습니다. 그만큼 선교의 이 사명들을 잘 감당하기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 선교가 활발히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구호를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구호냐면 두 단어로 이루어집니다.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단어로 사람들이 함께 가는 일을 하든지 보내는 일에 서포트하는 일에 참여하면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일에 동참하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유산은요, 가든지 보내든지. 첫 자가 뭐예요? 가, 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요,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품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우리가 가는 것 그리고 보내는 이 사역에 우리가 동참할 때 우리의 신앙의 유산은 우리에게 머물러 있지 않고 이웃에게도 흘러가고 다른 나라에게도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 신앙의 유산, 복음이 우리에게 머물지 않고 흘러가기 위해서 가든지 보내든지 명령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분이십니까? 보내는 분이십니까? 네, 어디든 하나 속해 계신 것 같습니다. 보통 이 선교 사명에 동역하기 위해선 여러 단계로 우리 나눠서 내 위치를 돌아볼 수 있어요. 어떤 분은 이 선교 사명에 대해서 나는 반대야. 우리나라에서도 전도하기 바쁜데 어디 외국에서까지 나가서 지금 전도해. 우리나라 복음화 시킨 후에 그에서야 가지라고 하는 분들도 계세요. 선교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계시는 분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선교 활동에 그냥 무관심한 분도 계세요. 그게 뭐야? 그냥 난 상관없어 라고 여기면서 사는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요, 선교에 관심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선교?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건데 선교가 뭐야?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도 있고 관심 갖는 분이 있어요. 또 한 부류의 분은요, 선교에 대해서 지지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 지지하는 분은 좀 전에 말했던 것처럼 보내는 일까지는 내가 함께 협력하고 싶다. 재정으로서 여러 가지 방향으로 보내는 일에 내가 후원하고 싶다라고 해서 동역하시는 분. 또 한 가지 마지막 부류는요, 실제로 참여하는 부류인 거예요. 이 5가지 부류 가운데 여러분은 지금 어느 단계이십니까? 무관심하십니까? 저기요도 여기 앉아 계신 분이라면 관심 있는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이 있다면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지하는 그룹이 되길 원합니다. 근데 그 지지하는 그룹을 넘어서서 그 다음 단계 뭡니까?
직접 참여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청년들이 그룹을 지어서 15명, 교역자같이 16명이 함께 움직여서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는 이 5가지 영역 중에서 적어도 그 윗 헌신의 영역까지는 가야 할 텐데 그 위치에서 어디를 차지하고 있는가? 가든지 보내든지 적어도 이 영역 안에 우리 모두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이 선교 사명의 이 가보가 이어지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요 여기서 또 한 가지 더 나아가길 원해요. 거기서 머무르지 않고요. 가든지 보내든지 하면 여기에 약간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어떤 부작용이냐면 가든지 보내든지 하면 가는 사람이 어떤 특별한 사명을 받아야만 가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보내는 사람 입장에서는 가는 사람이 좀 더 특별하니까 가는 거지, 선교사님이니까 가는 거지, 타문화권에 가야 되지 라고 선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선교에 대한 개념 자체를 나 말고 다른 사람이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는 뒤에서 백업해 주는 것, 그것으로만 충분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역할이 분리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면요, 19절과 그리고 20절 말씀을 보면 19절의 초반절에 하나님께서 제일 첫 번째 하신 명령이 뭐라고요? 너희는 가서라고 명령하세요. 가라라고 명령하세요. 그렇다면 이 말씀에 근거하면 보내는 주체가 누굽니까? 보내는 주체가 납니까? 보세요. 가든지 보내든지에서는요, 가든지 보내든지 구호를 외치면 가든지 하면 누가 가는 거예요? 내가 가든지. 보내든지 하면 누가 보내는 거예요? 내가 보내는 거죠. 가든지 보내든지 하면 이 구호에서는 내가 가든지 내가 보내든지 주체가 내가 가는 것이고 내가 보내는 주체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가라라고 명령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십니다. 주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보내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가는 사람은 누굽니까? 내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보내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보내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말씀을 보면요,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제자들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평강을 비시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은 지금 오셔서 사명을 주시는데 내가 하나님께 보냄받아서 이 땅에 왔다, 성육신했다라고 말씀하시고 이제는 내가 여기에 온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내가 온 것처럼 너희도 이제는 가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낸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가든지 보내든지라는 이 구호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더 부합된 구호가 되려면 우리가 가는 자가 되든지 보냄받은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 둘 내용은요, 가든지 보내든지는요, 여기서 가보가 바뀌는 거예요. 내용이 가는 자가 되든지 보냄받은 자가 되든지 둘 다 합쳐놓으면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의미가 달라집니다. 가라라고 해서 순종해서 가야 되는 것이 우리에게 사명인데 뒤에 보내는 자가 아니라 보냄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우리는요, 이때 우리를 보내신 목적에 포커스를 맞춰야 합니다. 가는데 우리가 왜 가는지 모른다면 그렇다면 갈 의미가 없는 거죠. 이 선교에 있어서는 가는 것이 중요한데 가는 것보다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의미, 그 목적을 이해하고 가는 것입니다. 왜 보내시는지에 대한 이유를 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마태복음 말씀에 19장에 나오는 가라라는 명령 뒤에 제자를 삼으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제자를 삼기 위해서 가고 그 안에서 세례를 주거나 가르쳐 지키게 하는 이 사명들을 감당하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갈 때 하나님께서 왜 나를 여기를 보내시나? 라는 이 사실을 인식하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보내셨을 때 우리가 이 교회에 모여서 주일에 한 번씩 모여 예배를 드리고
그 후에 섬기는 사역을 하는데, 이 섬길 때 왜 우리에게 섬기는지 그 목적의식을 가지고 섬길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단순히 내가 직분을 받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렇게 섬길 때 한 영혼이 주님 안에서 든든하게 다시 세워질 것이다. 주님의 말씀은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이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가르쳐 지키는 일을 위해서 나는 섬길 것이다. 우리가 이 일에 동참하는데 분명한 목적의식이 생기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 우리를 가라고 하시고, 그리고 보냄의 목적을 우리에게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는 우리가 신앙의 유산으로 쭉 이어가야 될 이 선교의 가보는, 우리가 가라는 명령을 가지고 그 명령을 받고 보냄받은 그 목적을 인식하고 나아갈 때 비로소 이 신앙의 유산은 전달되고 그것이 생명력 있게 전달되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단기선교팀 파송식을 하고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가 단순히 보내는 일에 넘어서서 보냄 이후에 실제로 가는 사명을 감당해내길 원합니다. 그래서 보세요.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잠깐 보면, 가라고 명령하실 때 주님은 가라고 할 때 누구한테 가라고 하셨죠? 주님의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자녀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에게 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가는 사명은 누구에게 주어진 사명일까요? 나일까요? 옆 사람일까요? 옆 사람일까요? 나일까요? 나죠. 여러분, 이 가라는 명령을 받은 자는 바로 나입니다. 아닌 것 같은데 저는 그냥 보낼래요. 보내는 게 더 좋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성경적으로 살아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를요, 성도로서 부르셨을 때 자녀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라고 명령하시고, 그리고 이 일들을 감당하라고 목적을 주셔서 하게 하신 거죠. 그러니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실 때, 이 가라고 한 곳의 첫 번째 종착역이 어디입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예배 드리고 예배를 마친 후에 여러분이 돌아가는 그곳이 선교지입니다. 혹시 예배를 마치고 여기서 초막셋을 짓고 하루 이틀 더 지내시려고 마음에 다짐하시는 분 계십니까? 적어도 예배 마치면 한 번도 빠짐없이 집에 돌아가실걸요? 일터로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설교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반응해서 움직여서 도착하는 그곳이 선교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 모두를 선교사로 삼으셨고,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우리 삶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그래서 교회는요, 쇼핑객들이 모이는 곳이 아닙니다. 말씀 쇼핑객들이 모이는 곳이 아니에요. 말씀을 골라 들으면서 내게 마음에 드는 말씀만 내가 마음에 딱 새기고, 내가 마음에 드는 곳 교회 찾아다니고 유튜브를 보면서 듣고 만족하는 것이 신앙생활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를 결단하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그 결단을 향해 나아가도록 초청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은 이 가라라는 명령, 오늘 다른 명령이 없어요. 가든지 보내든지가 아니라 그냥 가는 명령이에요. 대신 목적을 인식하고 가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그 능력이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의 18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말씀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세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누구에게 주셨다고요? 나에게 주셨습니까? 자, 성경을 잘 읽으셔야 됩니다. 여기서 2단 나오면 안 됩니다. 3단 나와도 안 되고. 자,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지금 누구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근데 이렇게 주시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가라, 제자 삼으라, 세례를 주라,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리고 20절에, 후반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20절 함께 읽어볼까요? 20절 시작.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께서 약속하시는 거예요. 20절에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해외여행 가는데요, 지갑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지갑을 펼쳐보니까 카드 한 장이 나와요. 돈이 없는데 카드 한 장이 나와요. 여러분은 원망하시겠습니까? 안심하시겠습니까? 안심하시겠습니까? 눈에 지폐가 안 보이는데요? 카드로 충분하십니까? 예, 카드에 뭐가 있는데요? 빈 플라스틱 한 장 같은데, 그런데 그 계좌에는요, 통장에 돈이 담겨져 있어요. 그 카드 하나 있으면요, 어디 가서 결제할 수 있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을 빈손으로 보내시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기에 가라라는 명령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는 명령이 아닙니다. 아우, 내가 선교사 안 되는 거 너무 다행이야. 나한테 가라고 명령 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해. 거기 가면 나 죽을지도 몰라. 걱정돼서 선교사 되는 걸 거려하셨다면 여러분 괜찮습니다. 하나님도 그 마음 아십니다. 함부로 선교사 헌신하게 하지 않으시고요, 아무나 순교시키지 않으십니다. 준비된 자를 쓰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실 땐 우리를 사지로 몰아넣기 위해서 보내신 것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내시는 거예요. 보내시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주신 약속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약속을 주시고 가는데 담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 가는데 담대할 때, 여러분,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이 능력, 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이 언제 완성되는가 하면, 이렇게까지 얘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가야죠. 가야죠. 주님이 우리를 지금 단기 선교팀은 일본 땅이란 특별한 나라로 보내지만 우리 모두를요, 지금 예배 끝나고 가는 그 자리, 가정과 일터 그리고 배움의 자리, 그 자리가 우리가 선교지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보내심의 목적에 합당하게 움직일 때, 여러분,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갖춰야 될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그 능력 한 가지만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능력이 뭘까? 머리가 좋아야 될까요? 좀 힘이 좀 세야 될까요? 그 능력은 순종하는 능력입니다. 순종하는 능력.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첫 번째 기적을 베푸실 때가 있습니다.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베푸셨어요. 혼인잔치인데 포도주가 다 떨어져서 어머니 된 마리아가 이 상황을 예수님께 아뢰고 이 상황을 좀 타게 해달라, 도와달라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랑 무슨 상관 있습니까? 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반응을 듣고서도 마리아는 그곳에 있었던 종들, 하인들을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요한복음 2장 5절 말씀에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마리아가 이 종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일에 있어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던
듣는 대로 그대로 해라. 이 얘기 후에 이 하인은 예수님이 그 후에 아무 말씀도 안 하실 것 같았지만 갑자기 빈 항아리에 물을 채워 넣어라, 아기까지 꽉 채워라 얘기하셨고, 물을 떠라,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명령하십니다. 이 종들은 그 명령을 받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빈 항아리에 물 받아서 뭐 하시게요? 저거 항아리 좀 깨끗이 씻어야 되는데요. 그냥 거기다 뭘 넣으라고요? 물 넣으라고. 이거 무거운데 저거 언제 다 채워요? 이런 말 하지 않았어요. 종은요, 그 말 듣고 마리아가 얘기한 것처럼 그대로 하라 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했습니다. 물을 가득 채웠어요. 또 한 번 얘기하십니다. 물을 떠라, 연회장에 갖다 주어라. 하인 입장에서는 뜨지 않을 이유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물인데요, 맹물인데요, 이거 떠다가 뭐 하게요? 이게 갖다 줬다가 제가 연회장한테 맞을 것 같은데요? 예수님이 속으로 그랬겠죠. 너 안 떠다 주면 나한테 맞아. 그런데 이 하인이요, 그 말씀을 듣고 그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라. 저 멀리서 마리아가 째려보고 있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그런데 하인이 그대로 순종해서 다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에게 주었을 때 그 물은 포도주로 바뀌게 되었고, 지금까지 먹어본 음료 중에서 너무나 맛있는 상품질의 포도주다라고 칭찬을 받았습니다. 이 기적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교의 사명을 주시고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사명 주셔서, 목적을 주셔서 가르쳐 지켜 제자 삼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이 보내시는 목적은 누가 완성하시느냐?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물 떠다가 아무것도 될 것 같지 않았던 그 상황에서 그걸 떠다가 옮겨놓는 일들만 하지만 그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분은 주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겸손히 그 일에 순종하며 나아가고 그대로 할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가라? 가는 거죠. 그렇게 갈 때요, 여러분, 우리 유치부 자녀들 주일학교 왔을 때 교사로서 가라라고 말씀하신, 교사로 헌신하신 분들, 그 교육부서에 가서 유치부 아이들에게 날마다 맹물 같은 말씀을 갖다 주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맹물 같은 인생이 포도주와 같이 향기 나는 인생으로 바뀌는 역사가 아동부에 가서 헌신했더니 언제 얘들이 바뀔까 싶은데 하나님의 때에 바뀌는 거죠. 청소년부 우리 아이들 중2병에 걸려서 도대체 이 아이가 정신을 차릴지 안 차릴지 도저히 감이 오지 않는 그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물을 부으면서 섬기니 어느 순간 포도주처럼 변하게 되는 거예요. 청년부 안에서 어떻게 헌신할까 마음에 두려움이 많고 사회로 나가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지금 무엇을 할지 몰라, 비전이 발견되지 않아 가슴 아파하고 있는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까 싶을 때 지속적으로 물을 가지고 가고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갈 때 주님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 저는 연약해서 몸도 쇠해서 제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것 무엇 하시게요? 라고 말씀하실 때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는 그곳에 우리가 가면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포도주와 같이 변화시켜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할 일은 순종하는 것입니다. 종의 능력은요, 지식에 있지 않습니다. 종의 능력은 힘이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힘이 좋고 머리가 좋아도요, 주인이 가라고 하는데 버티고 서 있으면요, 매만 버는 거죠. 죽도록 맞아야 움직일 겁니다. 종의 능력은 순종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순종하도록 부르신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노예 문서를 주지 않으셨고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약된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가보의 말씀,
이 보물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이것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이 복음을 전하도록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을 때 우리는 지금까지 가든지 보내든지의 정도의 우리가 지지자가 되든지 참여자가 되든지 적어도 우리의 신앙이 이 정도 수준이 되었다면 하나님 오늘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가든 자가 되어지고 보냄받은 자로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모두를 참여자로 부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신앙의 유산 가보는 가야 될 사명과 보냄받은 목적을 인식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신앙의 유산으로 주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신뢰하고 그것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단순히 그대로 하라라는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서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변화시킬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변화와 우리 일터의 변화와 그리고 또한 이번 주에 방문하는 일본 히로시마 제1교회의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이 변화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온 인류를 바라보고 계시고 온 지구를 바라보고 계세요. 그 주님께서는 어떤 특별한 사람만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우리가 살아가는 그 현장이 선교지임을 인식하고 선교사적인 삶을 살아내도록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성경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삶의 방식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그 걸음을 걸어가기 원합니다. 함께 갈 때 우리는 새 힘을 얻어서 주님이 도우시는 그 능력으로 완성해 나갈 줄로 믿습니다.